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을 끝으로 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려고 했던 이 사울 왕국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긴 했지만 다리를 절어서 절음발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왕은 전쟁터에서 맨 앞서 나가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무비보셋은 왕권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로써 사울 왕국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 왕국의 왕권을 이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씩 죽어갔는가, 어떻게 사람이 통치하려고 하는 왕국이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에 읽었던 4장을 보시면 마지막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부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배신당하여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미 예언했던 대로 인간이 통치하는 사울 왕국은 끝이 나게 되었고 이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왜 다윗이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다윗은 그들과 같은 고륙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멀리했던 것은 사울과 다윗의 이 정치적인 역학 관계 때문이었지 다윗이 싫거나 못마땅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해묵은 정치적인 갈등도 다 사라졌으니 더 이상 다윗과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윗은 같은 민족이요 같은 고륙이니 이제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자, 그와 같은 제안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근거는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흠모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지만 다들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그리고 이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지혜롭게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큰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사유가 되었을 때에도 그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이 왕의 사유가 된 것을 인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권에만 집착하느라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는 정말 그 불안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적수인 다윗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전쟁을 대비하고 군사를 훈련해야 하는 상황을 도외시했습니다. 오히려 이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서 다윗을 추격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국방력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약탈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봐줬던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이제야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울 왕국이 건재했기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사울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대표자들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 대관식을 열게 되었는데 역대상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모인 숫자가 무려 3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3일간 축제를 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야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목동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될 때에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후로 20년 만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마침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 기나긴 세월은 결코 다윗에게 헛되고 허무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준비시켰고 다윗은 인내와 연단을 훈련받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언제나 훈련에 성공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이 있었고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배려심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때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조바심 내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이 서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이 되는 것, 잘 되는 것, 오직 이것에만 초점이 있었고 왕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모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통치했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번성기였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위대한 통치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지 않아 이렇게 불신하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들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대로 가게 된다면 우리의 결국이 허무하게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자들을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계획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며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실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통치자가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쪽과 북쪽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남과 북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이 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 위하여 그 땅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에 너무나 적합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발 600m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세 개의 면, 이 3면이 계곡으로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물자와 식량을 끊어서 항복하게 하는 것, 그것밖에는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때부터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시대에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적이 있었지만 여부스 족속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업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겼던 그 사건을 깨트림으로써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품었던 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군사들을 이끌고 나섰을 때에 여부스 족속들은 다윗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곳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만 우리가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 이것을 너무나 크게 믿고 과신을 했던 거지요. 절대로 다윗이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빼앗고 다윗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은밀한 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물 깃는 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이 흘러나오는 수로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12m가 되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아주 좁은 통로가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폭복하다 보면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가장 먼저 치러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수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군사들도 그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사들은 여부스 족속들을 멸절하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요압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되었고 이 정복당한 예루살렘은 다윗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 약점을 완전히 보완하게 됩니다. 안에서 성을 쌓아서 적들이 수로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여부스 족속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부스 족속들도 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지리적인 이점을 지나치게 과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예루살렘을 정복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해져서 방심을 하게 된 겁니다. 지나친 맹신으로 인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그 성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이 있는 곳, 여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패망입니다. 나는 교만해도 패망하지 않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패망이 반드시 추적하여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거만한 마음을 품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조금 잘 되면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인생 별거 없네, 나처럼 살면 돼,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길, 익숙한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부수 주민들이 그 교만함과 그 거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패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요,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성경은 절대로 다윗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용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같았던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문이나 배경이 탁월하지도 않았고 다윗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의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누군가가 조그만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즉각적으로 사울은 보복을 가하여 두 번 다시는 다윗을 도울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다윗을 외면했고 등을 돌리게 되었고, 심지어 은혜 입은 사람들조차 다윗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서 대적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니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 바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 너무나도 쉽게 정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예루살렘은 더 이상 여부스 원주민들의 성읍이 아니라 다윗의 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소문은 즉각적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다,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주변 나라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우호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두로의 왕은 사절단들과 함께 백향목, 그리고 아주 솜씨 좋은 목수들, 또 돌을 잘 다듬을 수 있는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뉴욕 정도 되는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살고 있었던 두로의 왕 히람은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 빠르고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호적인 이 관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도리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블레셋 족속들도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강성해질 것이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로와 같이 우호적인 관계 맺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강성해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자르는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도망쳤고 사울과 3명의 아들들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그때 승리한 그 기억을 근거로 또다시 모든 군대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진을 쳐서 미리 유리한 것을 선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블레셋이 공격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습 공격을 하자 블레셋은 당황하여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인물을 확 흩어버리신 것처럼 이 블레셋 군대들이 흩어버리자 그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크게 놀랐던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믿었던 허다한 우상들마저 다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그 우상을 가져다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흩어졌다라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블레셋은 정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두려움에 휩쓸려서 도망친 것이 너무나 억울했던지 심기일전에서 또다시 군대를 모아 쳐들어오게 됩니다. 지난번처럼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서 또다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습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방비하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난번처럼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을 해라.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적들을 돌진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공격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적들에게 대적할 때에 돌진할 때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마치 군사들이 걸어 다니는 소리, 군대가 말발굽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것이 공격 신호이니 그 신호에 맞춰서 너희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이 또다시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깜짝 놀라서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이스라엘은 게바에서 게셀까지 뒤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들을 쳐서 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 블레셋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자로 우뚝 서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블레셋에게 받았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씻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그 군대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자 다윗이 강성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단번에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나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끝에 가보면 그 인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을 가봐야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 없는 번성과 형통함은 덧없고 허무합니다. 마치 속히 베어지는 풀의 영광과 같고 한날에 피었다가 사그러지는 꽃의 영광처럼 아주 허무하고 보잘것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시작이 미약한 것처럼 보이고 많이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창대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그날로부터 20년간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날들을 정말 다윗은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와서 다윗은 소망을 잃고 이제는 끝인가 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순간들,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릇을 키워주는 그와 같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주 급속도로 이스라엘 왕국은 어마어마한 나라로 급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성과 영광이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과 쓸 것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번성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와 영광을 거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윗은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일이 다 막힌 것 같고 정말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이렇게 피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토록 크고 강하게 보였던 사울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급속도로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윗은 높임을 받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다윗은 강성하게 되었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블레셋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도록 몰락해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